샬롬! 꽃집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 꽃집교회도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찍어서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형식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삶에서 듣는 그 찬양들로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 또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전사님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 만날 날 기대하면서 다시 이곳에 모여서 다시 샤론홀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전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전사님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 질병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였을 때는 전도사님이 옆에 친구들이랑 함께 와, 이 시기에도 예배 드리러 오다니 너는 진짜야 라고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칭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엄청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겉과 속이 모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가끔 여러분 막 예배할 때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이름이 니고데모죠. 예전에 전도사님이 이 비슷한 말씀,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초등학교 친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름을 잘못 알아들어서 니네 고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고모가 아니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그 유대인식 교육을 다 소화했었어야 됐죠. 그렇다는 것은 그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수준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한밤중에 왔을까? 왜 한밤중에 왔을까요? 뭔가 마음 가운데 캥기는 것이 있어서, 뭔가 불안한 것이 있어서 한밤중에 왔었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자신들의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욕먹이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싫어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를 이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엄청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안에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신성 모독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 같은데 저가 행하는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저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텐데 라는 생각을 그 니고데모 마음 가운데 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베푸신 그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미 태어난 몸인데,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라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영적인 원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육신에 다시 태어남이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내용을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내용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물로도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너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성령은 영이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라면서, 율법 가르치는 교사라면서 너희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성경은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노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들의 원망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불뱀을 그 진영 가운데 풀어놓아서 사람들을 물게 하셨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었었죠. 그 자신들의 원망과 불신과 죄로 인해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던 모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불뱀으로부터, 저 독으로부터, 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큰 놋으로 된 뱀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높이 매달아 놔라. 장대에 걸어서 높이 매달아 놔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코웃음 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놋뱀을 보면은 내 병이 낫겠어. 무슨 놋뱀을 보면 죽음에서 건져지겠어.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게 되었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보는 순간 내 모든 병에서, 내 죽음에서부터 난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믿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도 그 놋뱀처럼 높이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움과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 교회를 다닌다면 거의 90% 이상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할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사탄을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꾸준히 연락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감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날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꿈꾸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깨달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과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혼란과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정말 속히 기쁘게 자유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